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이제 늙고 병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한 가지 부탁을 스승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시민들을 향해서 내가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십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담은 뜻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무엇인가를 전수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무엇인가를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생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를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나처럼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 더 귀한 것을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자의 재생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생산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제자, 누구누구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제자의 재생산화,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간곡히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한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장로님들로부터, 교회의 리더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실수 많고 또 여리고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들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그가 어리다는 것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그렇게 관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본이 되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너의 그 어리다는 것, 연소함,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오히려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숙함을 나타내 주어라. 그런 약점을 보완하라. 그렇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포도주를 써서라도 너가 그 몸 관리를 잘해라. 너의 관리는 너가 하는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에게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점은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라. 그 마음을 내가 견디어내고 너가 성숙으로 더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소함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그런 약점이 있는 디모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들과 같은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너는 강하여져야 된다. 우선은 너가 먼저 예수 안에서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함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엔 크리스토,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영역과 그 예수님의 그 권한 아래서, 그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강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강함을 가지고 디모데가 그렇게 약점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강하여지고 또한 그가 그 사역을 하고 나갈 때에 그에게 부탁했던,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결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또한 부서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마음껏 지금 들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기대하고 또한 그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많은 증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의 증인은 바로 디모데가 이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증인이 되어준 사람들, 그의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은 비록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수를 받을 때에 나타났던 그런 예언의 말씀과 권위를 인정하고 사역자로 인정해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겠죠. 우리도 또한 이 디모데에게 증인이 되어줬던 많은 증인들처럼 우리는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증인이 되어주셔야만 됩니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를 지켜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할 때에, 이 아이들이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음 모아서 그렇게 자신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때에 곁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멀리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뜨겁게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안아줄 그런 증인들이 되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대에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가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예로 들어서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손에서 이걸 놓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피해자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에게까지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하고 영상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고 아이들이 또한 실제로 그 유혹받는 것을 통해서 또 범죄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탄의 가장 유용한 그 수단이 바로 요즘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영상을 가끔씩 보여줄 때가 있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붙잡고 보지는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발부둥치며 아이들이 정말 이 음란하고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그렇게 구별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이 되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영적인 피폐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 여름 이 준비된 시간들을 통해서 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변화의 좀 실마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 기도의 열매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손에서 놓고 정말 간만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들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증인이 되어주셔야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증인이 계십니다. 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농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한 제가 부모님 이외에 제가 장가갈 때 아내를 데리고 소개시켜드렸던 그 은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저는 또 구체적으로 사역자의 길을 그분 때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그분을 찾아뵀을 때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전도사보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적들 다 박전도사에게 주고 싶다. 목회자는 이 서적이 재산이잖아요. 그처럼 정말 아껴주시고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분은 그렇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되려 저에게 아직까지도 저에게 더 주고 싶은 그런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또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사였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적 청소년 시기를 교사였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부서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서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계십니다. 그 증인들은 항상 주일이 끝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현우가 오늘은 교회에서 뭘 했더라. 현우가 오늘은 교회 와서 교회 오지 않고 어디로 샜다더라. 이런 증언들을 그런 능력 있는 증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교회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증인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황으로부터 반항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셨던 그런 고마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여름에 휴가를 반납하고 나서도 단란한 가족과의 휴가를 반납하고 나서도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들에 의해서 또한 저가 만났던 하나님, 저가 만났던 예수님, 또한 그것을 소개시켜줬던 많은 은사님들과 증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제게 그러하셨듯이 그때의 그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멀리 나간 둘째 아들을 동구밖에 맨발로 나가서는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런 아이들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됩니다. 동일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면 내게 들은 바를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디모데는 이미 바울에게 많은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밤이면 밤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그를 변화시키시고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역 때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을 이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이 디모데가 정말 바울처럼 그런 극적인 회심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바울이 그를 양육하고 그에게 들려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전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로부터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집니다. 그 충성된 제자는 1차적으로는 교사이지만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그 언젠가 그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복중에 있었든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이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으로부터이든지, 어릴 때든지, 청소년기든지, 아니면 청년기에 성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분의 그런 증언으로부터, 증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누군가의 메시지 때문에, 그 누군가가 들려줬던 그 강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메시지는 힘이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줘야만 합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건 너네 책임이야,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중하게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읽거나 듣는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전해줘야만 됩니다. 믿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야만 변화가 일어나기에, 분명히 아이들은 나를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적인 그런 우리 아이들의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접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 아이에게 그 회심의 경험들, 그 은혜의 경험들을 들려줬던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후에 가서 나중에 커서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서라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3살 때부터,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일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일기를 적었습니다. 민유라, 내가 오늘은 너를 너무너무 많이 혼냈어. 미안해. 너가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지만 너가 좀 바르게 자라주긴 마음으로 이렇게 너를 혼냈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민유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니? 그것은 예수님 믿은 거야. 예수님 믿은 거야. 그렇게 나중에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고, 나중에 아이가 20살에 대해 성인이 되면은 저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것을 일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조상,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는 그들에게 부탁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여기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올해 선생님이 되었어요. 지금 청년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44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 제자가 선생이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낳게 되는 걸 어떤 제자의 재생산, 그것을 보는 것은 교회의 참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해야 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부탁해야 됩니다.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근데 그 유치부 부서실에 큰 구멍이 난 거예요. 예전에는 왜 그 교회 바닥이 지금처럼 잘 대리석으로 깔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나무 널빤지로 이렇게 쫙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막 뛰어다니면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그런 너무 널빤지로 된 그 교회 바닥에 구멍이 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구멍이 났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부서실에 구멍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 목사님 같으면은 뭐 집사님을 부르거나 관리하시는 분을 불러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해야 했을 것인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창고로 가서 널빤지와 망치와 못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일로 와봐, 이 구멍으로 모여.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그 널빤지를 쥐어주고 이 고사리 같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너네가 고쳐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 다쳐요, 아이들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아이들 다치면 목사님 책임지실 겁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그 구멍을 메웠어요. 널빤지를 가지고. 그 결과가 뭐 좀 부들부들 뻔한 거죠. 잘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손으로 한 건데 얼기설기 그렇게 구멍을 메운 그거 보면서 선생님들은 결과가 이게 뭡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아이들도 다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유치부실을 고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쳤어, 내가 우리 부서실을 고쳤어, 이 부서실이 이제는 우리 집이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친 그 경험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이 교회가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책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땡 했습니다. 나는 혹시 아이들에게 그런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어주고 아이들에게 맡겨준 적이 있었던가? 보호하고 보듬어 주기만 했지 한 번도 아이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많은 일들을,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씩 맡기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도록 했을 때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려고 하고, 또 자기 교회라는 인식 때문에 그 아이가 커서라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 우리 교회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많은 일들이 아니지만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져 나가고, 그 아이들의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가정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려면은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사회적 존재로 자라기 때문에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키울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인격적으로 그를 깨우쳐주는 노력이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건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월주의 교회에 있는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사역들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헌신과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증인되어진 우리의 증언들을 통해서 증인들의 힘을 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귀한 여러분 사역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디모데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부탁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과 그런 귀한 역사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간절하게 중보하는 이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수련회와 성경학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올해의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온 교회가 다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